할렐루야.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빠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로부터 40절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는 저희들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은혜가 함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마다 또 열리는 그 마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11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맑고 화사한 날이어서 참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함께 오늘 11월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장건희 목사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only Jesus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only Jesus라는 것에 보다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만이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고 그분의 참뜻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현재의 나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고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과거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날 그리고 심판의 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약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약속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정말 VVVIP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7가지. 이걸 영어로 Seven I am Statement of Jesus라고 말하는데 I am 그리고 누구라고 말하는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일곱 번 7주 동안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7주가 지난 다음에는 무슨 날이냐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더 명확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7가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35절에 나온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지만 뭐 떡이라고 말하면 좀 어색해요. The bread of life라고 하면은 이 서양 문화에서는 bread는 우리가 말하는 밥, 우리의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주제를 어떻게 답았냐면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 이 첫 번째 선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의 꿈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희망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여 주시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옆에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생활을 24시간 7days 슈퍼바이징 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슬플 때 손잡아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말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이 지방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가 호수로 된 그 물의 근원지를 찾아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는 곳인데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 갈릴리 호수가 쭉 내려오면서 지류처럼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계속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 그죠? 아주 그 염분이 많은 그 사이로 흘러갑니다. 그 근원이 되는 헬몬산 바로 산 기슭에 있는 지방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출발하는 출발 시점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면서 기적도 보이고 아픈 자, 죽어가는 자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말하고 또 하늘의 천국의 비밀한 것들을 다 선포하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과정들을 12명의 제자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떤 존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떤 존재냐면 이순신 같은 아니면 세종대왕 같은 뭐 을지문덕 장군 같은 그런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빛냈던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에서 구해줬던 그런 존재.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제목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은 내가 픽해서 나와 함께 하고 너희들은 내가 앞으로 훈련시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로서 세울 건데 이제까지 같이 경험해 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다운 대답이죠.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거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께서 시몬인데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준 거예요. 베드로라는 피러, 영어로는 피러지만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락, 매우 큰 넓적한 그런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네 베드로라는 이 이름의 뜻처럼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앞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꽁꽁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해결하고 풀면 용서해 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리라고 풀어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만 네 베드로 너의 그 이름처럼 그 반석과 같은 곳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 같은 그 사역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너의 생활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은 완벽하게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위일체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 위는 세 개인데 직책은 세 개지만은 근본은 하나이신 하나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고 있던, 목동 생활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들을, 이집트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누구시길래 내가 그곳에 가야 되고, 그곳에 간들 내가 누구의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서 여기 왔다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I am who I am. 이 말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뭐 어린이들은 너 누구야? 그러면 나는 나야 라고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걸 뭐 비교할 수도 없고, 나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내가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스스로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올마이리 가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험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되냐면, 뒤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기의 정체성,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이레 라는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레라는 것은 예비하여 주신다는 히브리어인데,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프로바이딩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창세기 22장 14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너에게 자식이 생길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될 거야.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게 해주시지 않잖아요. 75세 약속했는데 99세까지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나 보다. 아니면 내가 너무 늙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없나 보다 생각하고 자기의 몸종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보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로 너의 후손을 삼는 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거라고 하면서 99세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1년 뒤에 낳을 거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다 태워서 이렇게 자기 100세에 낳은 귀한 금덩이 같은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 옆에 산양이 가시덤불에 뿔이 얽혀서 있는 것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22장 14절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자식 이삭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 있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내가 가져가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때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부르짖는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금 이 순간 도와주옵소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갈등과 고민과 선택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대상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이건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동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걷습니다. 그 걷는 가운데 너무나 목마르고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물은 부족하니까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만납니다. 오아시스 같은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마라, 쓴 물이 가득한 이 마라의 우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탈출을 했죠. 그 모든 것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는 내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또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육체적인 신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상이 여호와 라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리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리시라는 그 히브리어는 배너, 영어로 배너라는데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쪽에 있나요? 캐네디언 깃발이 있죠. 이 캐네디언 깃발은 캐나다 사람이면 이건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태극기가 깃발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 그 목적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리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그 땅 지역 이름입니다. 아말렉군하고 싸우는데 이제 모세의 그 수제자인 여호수아가 전쟁 가서 그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는데 모세는 이제 그 전쟁이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축복하며 두 손을 올리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을 힘을 주시고 아말렉 군을 물리쳐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계속 손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이 퇴폐하고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이 상황이 반복하니까 옆에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같이 받쳐들고 계속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군이 승리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우리의 배너, 우리의 깃발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호와 니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를 때 모세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싸움에 나아가서 영적 싸움이든 어떤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뭐 계속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축축축 늘어지니까 이제 중요한 이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또 여호와 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라, 나의 목자, 셰퍼드를 된다 그래서 목자라는 의미에서 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의 인도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갈팡질팡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인도자가 돼 주십시오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실제 체험하고 임재한 그 경험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한 내용들의 이런 하나님의 별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이죠. 근데 이게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서게 됩니다. 예수, 우리의 사람들의 몸과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하나님의 별명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는 보라,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때 임마누엘 지저스 크라이스트, 임마누엘 예수님,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35절에서 선포한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 첫 번째 선언,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선포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6장 35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지만은 그 이전 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를 분명하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6장 이전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그죠? 그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들을 먹였다는 그 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을 보고
그 이적 가운데 제자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육체적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할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그 양식은 내 신체적인 육체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먹는 양식이 아니라 내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명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째 7일날 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먹기 좋은 것들을 다 심으시고 그렇게 가꾸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는 오늘 이야기 주제가 아니니까 우리 생명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 옆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게 되고, 자기도 자기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을 따먹으로 인해서 어떤 참담한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벌을 하셨냐면,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벌은 그 전에 하셨지만은 마지막으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의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스토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플랜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탄과 똑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방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게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나무로부터 단절됐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영생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생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를 일컫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그대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는 무엇이든지 먹을 양식만 공급해 달라고 막 불평불만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만나,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죠. 빵을 만들 수 있는 만나를 everyday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날 분량만큼 걷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배부르니까 또 두 번째 어떤 불평을 하냐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빵만 먹고 삽니까? 고기도 좀 주십시오. 이 불평이, 두 번째 불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일리가 있다. 그래서 메추리를 보내주죠. 고기도 먹습니다. 그 다음 고기 먹은 다음에 어떤 불평이 있을까요? 배부르니까. 그 다음에는 목마르니까 이제 많은 물이 있는 곳, 언제든지 마실 물이 있는 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불평불만해요. 이들이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맛있는 그 먹을 물, 깨끗한 그 먹을 물을 먹었음에도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사사건건 모세와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종으로 살면 애굽 사람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집도 없고 뭐 그 아름다운 것도 없는 이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까라고 불평불만을 끝없이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불평불만을 쏟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그들과 다를 게 없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줄이고 그리고 목말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또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 이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 신체의 배고픔을 달래는 그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 먹고 마는, 한 번 뚝딱 밥그릇을 비우는 것처럼 일회용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눈을 뜨고 기적을 보았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도,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만 먹었어도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눈치입니다. 36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직접 보고 직접 떡고 먹었는데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됨을 모르고 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시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에게 오는 자, 나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내쫓지 아니하고 품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38절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곳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지 자기 뜻을 행하려 이곳에 오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생명나무와 단절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려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또 다시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선언하신 그 사실만 내가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거라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 속에 갇혀 있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시시때때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이적을 체험하고 내 영혼이 샘솟는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생활하는 그런 예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그 근본 이유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과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은 결국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또 혼자라고 느낄 때, 또는 너무나 혼동되어 어지러울 때,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마다 초마다 또 24/7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선포하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선지자로 메시아로만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부터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오피의 펠로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시와 때를 가지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이름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